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제가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으로 진짜 복을 받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삶, 그리고 좀 더 복된 삶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간에 그걸 좀 얻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제가 좀 얼마 전에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기세를 세이브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14불씩만 내면은 1년에 뭐 수백 불을, 몇백 불을 갖다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다고, 그 온도 조절기 그거를 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예 안 하다가 그래도 계산을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결국은 전기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신청을 했습니다. 와서 설치를 하라 그래서 했는데 기계가 너무 이쁘고, 저희 집에 혹시 와보신 분 알겠지만 그 더머스테이트라 그래갖고 온도 조절기가요 완전 디지털이고 인터넷에서도 되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을 딱 해놓고 잘 갔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전자기기화 되다 보니까 어떻게 저도 좀 뭐 잘 고치는데 이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이게 더머스테이트 온도 조절기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집에 그때 에어컨 틀어야 될 때 안 된다고 막 그랬더니 당장 출장을 못 가니까 내일 모레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더워서 죽겠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기계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제가 좀 손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빨리 취소해달라. 나 이거 하기 싫다 더 이상. 왜냐하면 제가 그걸 계약할 때는 그냥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면 그걸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당신 5년 칸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규회사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걸 캔슬하면 벌금 500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 얘기를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왜 안 했냐고, 다 했을 거고 당신 사인했는데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다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니저를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안 되는 용어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아주 한 1시간 2시간 가까이 씨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나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복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고, 이 길이 아닌가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좀 더 복된 삶, 좀 더 안락한 삶, 좀 더 즐거운 삶들을 추구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복된 삶, 아니 사람들이 아까 말하는 그런 어떤 말 그대로 간판만 걸어놓고 우리의 사탕 발림과 같은 그런 어떤 거짓된 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것들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이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막연히 이렇게 하면 복이 있겠지, 막연히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복 받는 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방법, 그 길 안에 진짜 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누가복음 1장 이제 전체를 강의해서 나가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정말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마리아에게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복이 있다고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예요, 복이 없는 여자예요? 근데 진짜 복 있는 여자입니까? 마리아의 나이를 그 당시 16세로 봅니다. 16세, 15세, 많게는 17세, 18세 이 정도 어간으로 보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정혼이라고 하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 정혼한 상태였는데,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정식 결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혼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약혼과,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정혼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약혼은 아직까지 정식 결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정식 부부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없는 정식 부부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정혼 상태입니다. 근데 정혼 상태에서 만약에 여자가 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지은 여자로 간주됩니다. 간음죄를 지은 여자로 간주되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도망가서 산다고 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여 그 여자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평생 결혼을 시키지 않고요, 혼자 살게끔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아이를 가진 여성들 중에, 특별히 혼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자기가 몸을 팔아야 되는 창녀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마리아가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고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몇 가지를 감수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감수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자기가 정혼한 요셉으로부터 뭘 당하는 거야? 파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 뭡니까?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여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부모님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리아는 부모님으로부터 말 그대로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핍박과 또 말 그대로 손가락질과 주변 친척들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욕을 먹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제가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그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38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엘리사벳도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는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배워서 벌써 6개월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38절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 대답을 한 것은요, 아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해줬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고백 안에는 지금 마리아가 어쩌면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말 그대로 큰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게 되고 잉태하게 되고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예고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해가지고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었습니다. 그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엘리사벳이 계속해서 그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야, 너는 뭐다? 복된 여자라는 게, 복된 여자.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마리아는 복된 여자입니까? 복되지 않은 여자입니까? 복된 여자예요? 복되지 않은 여자예요? 복되지 않은 여자죠.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고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무슨 퀸이 되고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됐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죄송한데 그 천주교라든가 일부 종교에서는 너무 마리아를 우상숭해가지고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그냥 간 여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누가복음서, 여러분 복음서 말고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바울서신에 마리아를 잘 섬겨야 된다, 마리아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그렇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심지어 마리아께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으로 남아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여인으로 그냥 리스펙트 해주는 정도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 마리아가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러한 삶들을 사는 것들을 자기가 각오를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 발치 약간 떠나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됨으로, 말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를 낳게 됨으로 인해서 그녀가 받아야 될 그 위험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리아는 복된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마리아를 향하여 복된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방황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어떠한 부와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쾌락이라 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으니, 그 마리아는 복 받은 자들 중에서도, 모든 여인들 중에서도 더 많은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복 받고 싶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기대하느냐면, 그냥 내 상태에 있는 그대로에다가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또 더 많은 행복을 주시고, 더 많은 기쁨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위험과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는 그러한 결단과 결정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말하면 그것이 복이 있는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길처럼 보여져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진정한 복이 되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진정으로 내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위해서 손해보기를 결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다니고 내가 편안할 때 교회 가고 하나님 필요할 때 찾고, 죄송한데요, 그것이 저는 진정으로 복 있는 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나의 욕심들을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복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교회 한두 해만 다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러한 삶들을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정말 복된 길인 걸 알지만은 당장 내가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손해를 사람들이 감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발로 뻥 차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돼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잘 알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그걸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사실 성경을 알았으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몇 살이라고요? 16살이에요. 어린 나이에요. 처럼 우리 예림이가 지금 16살이에요. 15살인가? 16살, 예. 그런 나이인데, 저만한 나이에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손해볼 걸 감수하고 심지어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엘리자벳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그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네가 모든 여인 중에 복이 있는 여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헛된 복, 잠깐 사탕 발림과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깐 즐겁게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엄청난 복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전파하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감수해야 된다고요? 손해보기를 감수해야 된다. 손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내려놔야 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짜 믿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손해보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보너스로 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인간관계도 잘 풀려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도 좋은 데 얻는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예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믿을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벌써 그것부터가 뭐예요?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냥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마디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그래 알아서 내가 너한테 막 부를 부어줄게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복에 놀라운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래서요, 하나같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다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마태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중에 그 일을 하다가 그냥 그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 또 베드로와 야고보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물 깁는데 예수님 부르니까 그냥 떠나가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리스크를 그때 당장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엄청난 복과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말하면 참된 복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으로 복 있는 일로 간주하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름이 에브라함, 링컨도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거 뭐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났잖아요. 그뿐이에요. 나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독자 이삭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친 사건이었잖아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막 쏟아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내 것,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은 그 빈 공간 위에 채워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복이 담겨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혹시 아세요? 원숭이를 잡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한대요. 원숭이가 사람을 잘 따라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병이 있는데 목이 좁은 병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고 사람이 여기서 바나나를 딱 꺼내갖고 이제 먹는 걸 원숭이가 보게 한대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원숭이가 이제 그 바나나 넣어놓으면 그거 사람 보고 저렇게 해서 바나나 꺼내 먹는 거라고 손을 딱 집어넣는데요. 근데 바나나를 갖다가 딱 잡고 빼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사람이 와도 그 도망가지 못한대요. 그걸 놓지를 못해가지고. 그래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잡고 있는 것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땐 괜찮은데 그것들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 발로 차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부가 되어서 물질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건강해가지고요 120세가 되시도록 펄쩍펄쩍 뛰어다녀가지고 전도하고 그런 교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저 사람 같은 저 사람 다니는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런 어떤 인격적인 성숙, 이런 것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손해들, 리스크들을 감수하고 그러한 길들을 오늘 마리아가 결단한 것처럼 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그 리스크가 또 손해가 무엇이냐, 저는 첫 번째로는 주의를 성수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왜 주셨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저는 처음에 교회 갈 때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막 얽어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쥐어짜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십계명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깨달은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거기에 복을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계명 잘 알고 계시죠? 그 십계명을 잘 지키잖아요. 그걸 통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지키면 지옥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십계명은 복의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계명대로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진짜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둑질한 사람이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간음하는 사람, 그런 가정이 잘 되는 가정 보셨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집이 제대로 되는 집을 보셨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집들이 다 안 됩니다. 십계명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담을 수 있도록 그 십계명 안에 머무르는 삶을 주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거 지키면 불편해요. 그거 지키는 것이 어색하고 뭔가 나에게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계명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오늘날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사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의 시초는 그겁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7일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쉬셨어요. 자,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1번 피곤해서, 2번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니까 갑자기 너무 머리를 많이 쓰셔가지고 컴퓨터 CPU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며칠째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6일째 창조하셨죠. 7일째는 무슨 날입니까? 인간이 이제 처음으로 하루를 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7일을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는 날로 정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날 하나님과 뭐 하고 싶다? 충분하게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일을 하시는 거 알잖아요. 일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그렇게 다 정신없이 가다가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충분하게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리프레싱, 그러니까 새로움도 주시고, 그 다음 또 소망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지친 자에게 용기도 부어주시고, 또 지친 영혼들, 지친 몸에게 새 힘도 주시고, 그러기를 원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면 복 받는 거 믿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죠. 그 이유는 주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 그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언제 쏟아부어져요? 주일날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져 들어가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에 평강도 주시는 그 은혜가 언제 와요? 평일날도 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날로 주일 안식일날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안식교에서는 그날이 토요일이라고 빡빡 우겨요. 오늘은 그 얘기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비하신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복을 저는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복에 머무르지 마시고 더 풍성한 복을 주일을 잘 지킴으로 누리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날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 그러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 간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주일날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만 출근하면 된다. 그런데 그 직장을 포기합니다. 한국에 있었어요. 찬양 인도하는 친구였는데 연봉도 너무 많이 주고 너무 회사가 조건이 좋다는 건데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연봉을 그 당시 만불이 적은, 한 1,000만 원이 적은 직장을 선택해서 가더라고요. 주일 잘 지킨다고. 근데 웬걸 한 2년 지났더니 나중에는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됐는데 얼마나 좋은 직장으로 옮겼는지 좋은 가정을 이뤄서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은요,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일날 교사 임용고시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알잖아요. 한국에 교사 되기가 얼마나, 교사학교, 교원대학교 가기가 힘들어요. 사범대학교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 교사 임용고시를 안 보는 거예요. 주일을 한 번만 빠지면 되는데 1년에 뭐 며칠씩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약한 사람을 떠나서 여러분 아마 여기 나오기 위해서 어저께 밤중에 아마 조금이라도 더 일찍 주무셔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셔요. 그리고 저는 거짓말의 메신저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그럼 주의를 어떻게, 예배만 나오면 잘 지키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10시 50분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인데 어떤 분은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No way.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찬양부터입니다. 그리고 미리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예배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그냥 헌금도 하나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주머니에서 막 급하게 해가지고 헌금 드리는 사람하고 똑같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저는 진정으로 누가 복 있는 자냐?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정성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삶입니다. 자, 마리아가,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냥 뭐죠? 주의 말씀대로 저게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뭐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주님 그렇게 역사하지도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저는 봉사. 여러분, 교회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봉사를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둘 다 복이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더 복된 사람은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발을 씻기시는데, 사실은 원래 이 만찬을 하기 전에는 누군가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아무도 발을 안 씻겨주는 거예요. 왜? 그건 종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건 뭘 얘기하느냐? 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사. 여러분, 봉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사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뵐 때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음식으로 봉사하고, 또 교회 와서 청소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교인들을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찬양팀도 여러분 토요일에 어떤 때는 한 2시간, 3시간씩,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봉사하는 거죠, 봉사. 근데 그렇게 봉사를 할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도구로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는요, 봉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봉사한다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serve죠, serve. serve인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저는 예배가 옛날에 월십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월십은 정확하게 말하면 경배라는 뜻이고, 예배라고 하는 뜻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하나님을 위해서 뭐요? 일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봉사를 한 가지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엘리스트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를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봉사 그러면 꼭 무슨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도 생각하지만, 저는 봉사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봉사는 기도를 통한 봉사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물 갖다 주는 것도 여러분 누군가 봉사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참 이 물이 너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아까 집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주는데 설교 시간에 집사님 오지 마세요. 예. 근데 이런 것도 하나도 꽃을 하나 꽂아놓고 교회에 쓰레기 떨어진 거 하나 줍고, 그 다음에 누가 교회 결석했을 때 찾아가서 왜 안 나왔냐고 하고 밥 사주고 하는 것들 위로해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자고 격려해주고. 요즘엔 또 토요일날 우리 집사님들이,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새벽기도 나오셔갖고 화장실 변기를 다 닦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자 교회가 아직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을 고용을 못해요. 여러분 화장실 가실 때 이거 누가 청소했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계단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하신 거 그 화장실을 여러분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해보세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결국 냄새나는 화장실에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봉사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허리가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봉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냐, 그거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낮추는 삶이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나이가 마리아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이를 못 낳을 정도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엘리사벳의 친척인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인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왔을 때 이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벳이 내 주의 모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복 있다라고 격려하고요.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이 말은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뭘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일,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이 어떤 삶이냐? 참,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마리아를 향하여 복되다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엘리사벳도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복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2장 46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자기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고백되는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는 제가 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현대에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PR 시대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높여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을 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죄송한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고요, 아주 깊이 기도하다가도 아유, 저 사람은 뭐 집사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시원찮아. 기도하다가 또 같이 싹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오늘 은혜가 떨어졌나 봐. 기도하는 게 시원치가 않아.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가끔씩 들죠. 진짜 그래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없어요. 그냥 막 파고 들어가요. 설교 듣다가도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벌써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히 선포되는 그 자리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만은 얼마나
자주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잠언서에서 말씀하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훌륭하십니다.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귀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망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진짜로 망합니까? 마리아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아까 그러한 세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주의를 잘 지키고 봉사하고 겸손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막 꼬이게 되고 안 풀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마리아를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혹시 문제가 될까봐 가이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호정령을 내리게 해가지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함으로 두 가지를 만족시키시죠.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 베들레헴 에브라나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 말씀을 성취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낳게 됨으로 인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마리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셔요. 그렇게 마리아를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담이 생길 것을 주님이 아시고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오늘 마리아야 너는 여자 중에서 어떤 여자다? 복된 여자다 라고 하면서 그 흔들리는 마리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를 감수하고 살 때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잘 풀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예미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거예요. 성경에는 이걸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의 모든 관직과 명예를 다 잃어버릴 위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그것도 한 달 동안만 안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아니죠. 사자의 입을 다 닫으셔가지고 결국은 사자하고 밤새도록 서로서로 아주 재미있게 따뜻하게 지내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건 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대로 내팽개쳐서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비록 어려운 길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그 당시 그 순간은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역사하심과 주님의 복주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잠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인 것으로 가장해서 왔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로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결단하였던 그 결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거, 저는 이 시대의 순교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이 온전히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무리와 세상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무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진정으로 복된 인생,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길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를 보는 삶처럼 보여지는 길이라 우리가 기피하고 회피하여 싫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지 마리아를 통하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길이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십자가의 길처럼 보여지고 순교자의 삶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조롱하는 소리가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된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길을 할지라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 성도들이 진정으로 내 생명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옵을 나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 삶을 통하여 조롱하는 소리와 우리 삶을 통하여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 주님께 드리리. 주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이 복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걷기 원하고 그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담대함을 주시고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동일하게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된 길 위에 서 있기 원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